모세의 첫 번째 설교,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신명기 4장의 대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대부분이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이지만 이 마지막 부분인 4장은 그 과거를 회고한 내용의 결론으로서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어떤 권면과 강론. 그러니까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설교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부터 율법에 대한 설교가 들어가는 거죠. 율법에 대한 설교는 또 다르게 말하면 순종으로의 부르심, 우리를 순종으로 부르신다,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 신명기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주로 율법을 다루고 있고, 또 이 4장도 역시 율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4장부터 두 번째 설교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4장은 앞의 내용의 결론, 첫째 설교의 결론이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4장은 둘째 설교로 봐야 된다 하는 주장도 있고, 뭐 양쪽 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있는데, 신명기 개요하면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명기를 구분하는 내용을 보면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4장 가운데서도 43절까지만 첫째 설교에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44절부터 마지막 절인 49절까지는 둘째 설교의 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함께 공유했던 그 고든 웬함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 신명기 구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4장 43절까지는 첫째 설교에 집어넣고 4장 44절부터는 또 둘째 설교에 넣어놓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그 구분에 따라서 4장 43절까지를 첫째 설교의 결론으로 보고 이제 오늘 다루고, 이제 다음 주에는 4장 44절부터 이제 둘째 설교라고 이렇게 보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꼭 이게 결론이냐 서론이냐 할 것보다도 첫째 설교와 둘째 설교, 과거에 대한 회고와 율법에 대한 설교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어떤 고리,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성막을 덮는 휘장이 큰 거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꼭 프랭카드처럼 이렇게 길쭉한 것을 여러 장 해서 이렇게 고리로 연결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 회고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 설교 율법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4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4장 1절에서 43절은 다섯 개 정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율법을 얘기하면서도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9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율법이 보여주는 은혜에 대해서 25절에서 31절, 그리고 율법이 보여주는 구원에 대해서 32절에서 40절,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41절에서 43절, 이렇게 해서 5개의 부분으로 주제들이 조금씩 바뀌지만 그것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그 어떤 기본 주제는 율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설교 중에 따로 지적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 각각의 단락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 항상 이 앞단락 끝부분에 나온 어떤 단어나 주제가 그 뒷단락에서 이어서 확대시켜서 말하고, 또 두 번째 단락 끝부분에 나온 단어나 주제를 붙잡아서 세 번째 단락이 또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앞의 내용을 이어받는, 계속 연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보면서 좀 흥미롭게 구성을 해놨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각 단락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충 설명을 더 덧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 5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지금 읽어 주시기도 했는데,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읽어보면서 저는 왜 다수의 학자들이 율법을 다루고 있는 4장을 둘째 설교에 포함시키지 않고 첫째 설교의 결론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 살짝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모세가 율법을 소개하거나 설명한다기보다는, 이제 둘째 설교는 주로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요 4장 요 부분은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과거를 회고한 내용의 결론으로서, 그러니까 과거 내용을 회고한다고 하면 크게 2가지로 나눠지죠. 1장 후반부에서 나오는 건 뭐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기본적인 건 뭐냐? 광야 생활 끝에 뭐 했어요? 인구계수, 모압 평지에서 인구계수하고, 이제 군대를 편성하고, 모압 평지가 아니고 시내산에서 첫 번째 인구계수에서 군대 편성하고 지도자 다 세우고 해서 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으로 거기서 그냥 쭉 밀고 올라가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걸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장 후반부에서는 불순종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실패의 결과가 광야 40년인 거죠. 광야 40년을 아주 짧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했고, 어떻게 친척 민족들의 영역은 통과하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국 헤스본과 시온 왕국은 우리가 정복해서 몇몇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줬는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 결국 순종하니까 이렇게 성공하지 않느냐. 불순종하면 실패하고 순종하면 성공한다가 이 과거 회고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요단강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남았는데, 그럼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불순종해서 실패할 것이냐, 순종해서 성공할 것이냐. 무엇으로 실패와 성공을 가르느냐? 그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다뤘던
불순종을 인한 실패와 순종을 통한 성공에 대한 결론으로 딱 들어맞는 말씀이죠. 자, 우리의 지난 역사를 살펴보자. 불순종이든 실패했어.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어.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도 얻었어.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율법에 순종해야 돼. 이 율법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순종의 부르심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소유하고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이 전제되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이 율법을 다루기는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이 첫째 설계의 결론 부분으로 더 적합해 보인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절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해.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 그러므로 또는 그리고라는 표현은 지금 4장에서 다루고 하려는 있는 내용을 앞에 내용하고 연결시켜 주는 표현이죠. 자, 이러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뭐 신명기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원리를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반응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신명기가 아니라 십계명 다룰 때도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린 십계명들은 뭐 제일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거 떠올리지만 사실 신명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앞에 나오는 서원이에요. 20장 2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 10개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10가지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출애굽이에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너희를 먼저 구원했잖아. 그럼 너희는 나한테 순종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신약에도 보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그에 걸맞는 반응과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왜 우리가 우리 믿음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 왜 하나님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이 나한테만 자꾸 뭐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호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먼저 율법에 순종해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더하거나 거기서 무엇을 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은 보통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는 자는 진노가 더해질 거고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뺄 것이다. 요거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성경은 아주 초기부터 성경 중에 제일 시기적으로 이른 책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제일 앞에 나오는 책이잖아요. 제일 앞에 나오는 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처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꼭 성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어서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간적인 요소를 덧붙이거나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걸 빼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 처음부터 주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죠. 그리고 읽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이거는 무슨 뜻이지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일반 성도들이야 내가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막 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게 사실은 해석이에요. 근데 그 해석이 성경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야지 뭐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이랬어 그러면서 거기 뭔가를 덧붙인다거나 이거는 전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무시하는 방식으로 빼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기를 읽을 때 이해를 안 가는 내용이 저기를 읽을 때 그게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답이 안 나와 있는데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다른 성경 본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성경 전체를 자꾸 많이 읽다 보면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만 가지고 막 매달리다 보면 자기 상상을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전반에 대한 그 지식과 이해가 많아져서 여기 말씀으로 저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풀이할 수 있고, 이거는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렇구나. 뭐 대표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같이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요한이 쓴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요한서신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요한서신을 읽다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고 요한서신에서 잘 안 되는 게 요한복음 내용으로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성경 전체에 다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많이 아는 것,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높아지는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고, 둘째는 많이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 통독, 성경 속독 그것도 필요해요. 많이 읽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건.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성경 숙독,
숙고하면서 읽는 거.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만독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는 거. 그러니까 막 읽어 제끼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이제 씹어 먹듯이 꿀꺽 생겨버리지 말고 씹어 먹듯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거는 뭘까? 이 말씀이 무엇일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돼. 통독만 하면은 치우치기가 쉬워요. 깊이가 없어요. 넓이는 있는데 깊이가 있고 숙독을 해야 깊이가 생기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읽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결론적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 2절에서는 순종해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 4절에서는 특별히 부월, 그러니까 이건 바알 부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바알 부월 사건을 얘기하면서 광야 부월에서 불순종했던 자들은 다 죽었고 하나님께 충실했던, 순종했던 자들은 살았다 하는 얘기를 덧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8절에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 잘 보시면 6절, 7절, 8절에 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위대한 민족. 위대한 민족.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한 민족이 된다. 위대한 민족 그리고 지혜로운 민족이 된다. 지혜로운 민족은 6절에 2번 반복되고 위대한 민족은 6절, 7절, 8절에 각각 한 번씩 나오죠. 그렇게 위대한 민족, 지혜로운 민족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다른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나이를 먹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요. 삶의 지혜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 왜요?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얼마나 나이 많이 먹겠어요? 50년, 60년, 100년?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사람은 60년, 70년 산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장도 그렇고 앞으로 율법에 대한 설교가 계속되면서 계속 이 표현이 나와요. 율법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규례와 법도라고 해요. 율법을 규례와 법도라고 설명을 해요. 이 규례, 법도 요 용어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규례, 법도. 근데 사실 뭐 규례는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한문 표현이고. 법도는 그냥 법 요 정도로 그냥 이해할 수 있지만 규례, 법도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서 좀 그런데 이게 이제 규례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호크예요. 호크. 영어 독수리 호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발음이 비슷해요. 히브리어로 호크가 규례인데 이 호크는 뭐냐? 명령. 기본적으로 명령이라는 뜻이고요. 명령되어 누군가가 나한테 명령을 했어요. 그럼 그 명령한 내용이 나한테는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돼요. 군대로 생각을 해요. 상급자가 나한테 명령을 했으면 하급자는 그 명령을 시행해야 할 의무를 지죠. 그래서 명령, 의무, 그 다음에 규정, 법령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한 단어만 있는, 한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주를 깨워 놓은 목걸이처럼 비슷한 의미들이 이렇게 뭉텅뭉탱이로 이렇게 같이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을 명령이라고 읽어도 되고 의무라고 읽어도 되고 규정이라고 읽어도 되고 좀 더 세게 법령 이렇게 읽어도 돼. 이게 규례의 의미고요. 법도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시파트도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보통은 공의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지만 이것은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거는 것, 그래서 재판하는 것, 변호하는 것, 그 재판 과정 끝에 판사가 판결하는 것, 판결을 선언하는 것, 판결이 선언해서 처형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소송, 재판, 변호, 판결, 처형,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어떤 정의, 권리, 관습, 태도, 습관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단어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한 단어가 한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편한데 이 한 단어 안에 여러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그냥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그냥 편하지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요 문맥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를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걸 어떤 의미로, 이걸 법도로 읽어야 돼, 공의로 읽어야 돼, 재판으로 읽어야 돼, 권리로 읽어야 돼.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요 단어들은 결국 율법이 뭐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요구하시는 인간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다. 이게 이제 규례를 가지고 정의한 거라면, 이제 법도를 가지고 정의하자면 그 의무와 규정은 특별히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정의 내지는 공의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판정에서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나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공정하게 인정해 주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를 요구하세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공의롭기를 요구하세요. 그게 너의 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삶의 지침서다. 저는 또 이렇게도 종종 얘기했는데 인간 사용 설명서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설명해 놓은 사용 설명서가 율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1절에 우리가 살아서 그랬거든요. 이 살아서는 그냥 생명이 산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산다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순종해야만 누릴 수 있고, 불순종한다면 순종이 주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 실패와 죽음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때리려고 벌 주려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걸 순종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복과 번영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뭐 이것도 하지 말래고 저것도 하지 말래고 뭐 온통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야. 어떤 우리 마음에 달갑지 않은 금지 조항들을 쭉 써놓은 목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애초에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계속 그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 또는 백성은 여러 민족들로부터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들은 위대한 민족이다 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다. 이게 단순히 쟤는 진짜 똑똑해, 머리가 좋아, 똑똑해,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지혜는 잔머리 쓰는 그런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수단?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8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가 이 세상 어떤 다른 민족에게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특별한 어떤 은혜다. 왜? 이 율법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제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단락 끝에서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독특하고 고유하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둘째 단락에서 받아서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지를 얘기합니다. 9절에서 24절.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으셨고, 율법책을 받았고, 언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눈으로 본 게 있을 텐데, 너희는 이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과 어둠과 검은 구름
시험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너희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눈으로 본 것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것을 자손에게 길이 알려야 한다. 율법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고 내 자손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요. 그게 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돈을 물려주는 게 복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물려주는 게 진짜 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이 주어지면서 어떤 것이 함께 명령되었는가 너희가 지키고 자손들에게도 가르쳐라 하는 것과 함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15절에서 24절인데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말아라. 9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15절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해요.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우상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신 것처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라도 너희가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면 거기서도 너희를 진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정반대되는 개념은 뭐냐? 율법에 대한 불순종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율법에 대한 순종 반대편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 다른 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 열심히 읽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가끔가다 절에도 가고요. 점치러도 가요. 그럼 그 사람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겁니까?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멸, 우상 숭배의 대가는 진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24절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뭐 꼭 신이 아니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애지중지하고 내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질투하세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율법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까에 대한 지침인 거지. 결국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 조항만 따라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9절에서 오직 삼가 조심하여 정성을 기울여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나온 것은 이 히브리 단어 샤마르라는 단어를 거듭 표현한 겁니다. 이 샤마르는 기본적으로는 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저희도 얼마 전에 이렇게 바깥에 울타리 공사 새로 했잖아요.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다는 지킨다, 보호한다. 그런 뜻이 지킨다, 보호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되면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보살피고 준수한다, 따라한다. 명령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위에서 살펴보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따른다. 그런 뜻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이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정성을 기울여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오직 너는 네가 지켜지도록 내 마음을 열심히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고 율법을 대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일단 내가 지켜져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근원적인 방법은 뭐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내가 지켜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나를 지키려면 내가 지켜지게 하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이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율법을 지켜야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누리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려면 나를 지켜야 되고 나를 지키려면 내 마음을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스로라고 할 때 이 스스로가 내 마음, 여기서 이제 마음은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네페시는 영혼, 자아, 욕망 뭐 이런 의미들을 이것도 역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본문 문맥에서는 어떤 정신이나 기억을 의미하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혼이 되었든 자아가 되었든 욕망이 되었든 기억이 됐든 정신이 됐든 간에 그것을 잃지 않도록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엇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를 쳐서 이게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지켜야 돼.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왜?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끝에 가서 22절에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모세가 지금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원적으로 모세는 여기서 죽을 거거든요. 요단 동편에서 죽거든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번째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들어가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거절하셨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진노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나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마음의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도 이 이스라엘, 자기가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기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얘들을 그냥 이렇게 보내갖고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있었어도 그런 실패를 경험했는데 내가 없으면 얘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순종해야 돼. 순종. 첫째 설교도 결국 뭐예요? 순종해야 돼. 둘째 설교도 순종해야 돼. 셋째 설교도 순종해야 돼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어떤 모세의 개인의 슬픔과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정말 깊은 염려가 이 신명기라는 책에 모세의 설교에 스며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어떻게 해도 힘쓰고 애쓰고 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망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게. 그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명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25절에서 31절 율법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앞달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상 숭배가 가져올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상 숭배가 가져올 심판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 하면서 25절에서 28절에 여러 가지 멸망한다, 단명한다, 일찍 죽는다, 여러 민족들 사이로 흩어진다, 지금은 숫자가 이렇게 많아도 남는 백성들의 숫자가 많지 않게 될 거다. 어딘가 모르는 다른 땅에 끌려가서 너희가 알지도 못하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러나 끝에 가서 그러나 그런 극악한 상황에서도 너희가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29절에서 31절. 여기 특별히 25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라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산 뒤에 혹시라도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오래 산 뒤에는 다른 말로 하면 거기 산 기간이 오래됐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늙으면 그런 뜻도 돼요. 늙으면 나이가 늙어서 기억력이 쇠하고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 굳은 결심도 해이해져서 뭔가 이익을 쫓느라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래서
앞에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 제가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과 정반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해이해지고 느슨해지고 마음이 해이해진다 그러죠.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전에는 긴장하고 살았어요. 우상숭배하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불순종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푸는 거예요.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느슨해지니까 요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바운더리 울타리 안에서는 내가 이걸 얻을 수 없을 것 같고 요거 저기 바울 산당 가서 한번 제사 드리면 요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아세라 신상 앞에 가서 기도하면 요거는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기억하지 못하고 나태해지면 불순종하게 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게 된다. 하나 더 추가하면 이것은 이 단락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도 그렇게 내려지는 심판이 최종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같이 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그 반전의 계기가 뭐냐?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 놓으세요. 그래서 29절에 2번 반복되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명령과 마찬가지로 그냥 어떤 감정적인 그런 측면이나 어떤 외적으로 내보이는 행동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는 진정하고 전인적인 회개. 당장의 어려움만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이 무조건 잘못했어요 하는 그거 말고 진심으로 하는 진정한 회개가 그러한 반전의 계기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32절에서 40절 율법과 하나님의 구. 이제 앞에서는 주로 구원을 심판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 단락에서는 구원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 이제 구원이라고 요약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어떤 유일성, 비교 불가능성,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섬기고 따를 그러한 존재는 없다. 하나님만이 매우 특별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고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순종해야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단락을 이렇게 요약을 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인 사랑 요구.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랑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바알이나 아세라도 아니고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순종을 독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다른 존재에게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하는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됩니다. 33절에서 모세는 특별히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특별 대우하시는데 너희도 하나님을 특별 대우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 두려움을 품고 경외심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이 41절에서 43절 도피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뜬금없게 보일 수 있어요. 계속 율법과 이스라엘, 율법과 하나님, 율법과 심판, 율법과 구원 이렇게 하다가 왜 갑자기 도피성이 나오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 단락 41절에서 43절 단락이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이 1절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율법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끝에 나오는 얘기가 도피성이라는 얘기죠. 이 도피성은 뭐냐? 모세가 그렇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때의 도피성을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요단 동편에 도피성 세 개를 세웠다 하는 얘기는 왜 나오느냐? 그것도 율법과 관련된 행동이다. 그건 뭐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증거로서 거기다 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도피성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심판과 구원을 생각해. 그리고 요단 동편에 도피성 3개 세웠지 너희가 앞으로 서편 가서도 이렇게 도피성 3개 더 세워야 돼. 도피성은 구원의 상징이고 가나안 정복의 정착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그리고 동편에 세워진 이 도피성은 서편에 세워질 도피성과도 짝을 이루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왜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눠졌는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정착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고라 반역과 관련해서 르우벤 지파가 가졌던 어떤 불안한 마음,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 끝나고 동편으로 돌아가던 지파들이 왜 요단 강가에 대형 제단을 세웠는가? 그들이 느꼈던 불안감이 뭐냐? 세월이 흐르고 요단 서편에 정착한 주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편에 정착한 사람들, 니들 우리랑 상관없어 하고 외면할 것을 두려워했다. 근데 그 점에 이 내용을 비춰보면
모세가 이미 이렇게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6개가 세워지는데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세워요. 뭐 서편 3개는 여호수아가 세우지만 그건 뭐예요? 동편과 서편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확증이 될 수도 있는데 요단 동편 지파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품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추가로 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요단 도피성은 언제 세우느냐? 정복이 끝나고 정착했을 때에 모든 것을 끝내고 나서 세우는 게 도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정복과 땅 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도피성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요단 서편의 도피성은 언제 세우냐? 정복 전쟁이 끝나고 분배도 끝나고 정착이 끝나면 그때서 도피성을 세울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땅을 다 얻고 도피성을 세웠듯이 서편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하는 어떤 약속, 보증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증거로 도피성이 주어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첫째 설교의 결론으로 율법과 관련된 5가지 내용,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 율법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 율법과 하나님의 구원, 율법의 실체로서의 도피성, 이렇게 5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율법이 제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율법의 순종을 전파하는 모세의 그 간절한 심정, 그런 것들을 잘 헤아리면서 순종해서 하나님께만 독점적인 사랑과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